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도 익숙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5장의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어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한 번 전하면 그 새로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볼수록, 자꾸 전할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받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얼마 다음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셈입니다. 이 기혼셈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다윗성의 가장 밑부분에 있고 거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적으로부터 포위당했을 때 기온셈만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셈을 지키고 그 셈을 둘러싼 아주 중요한 성벽들을 만들어서 잘 보호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기온셈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다른 물의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기온셈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샘들의 이야기 혹은 못의 이야기, 물의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베데스다 이 못은 마실 수 있는 물인지는 제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못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분명하고, 물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물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물은 어떠한 물일까요? 살리긴 살리지만 한 사람만 살립니다. 이게 이 세상의 물이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기쁨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게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두를 먹이시는 분이신데, 베데스다는 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빠른 사람만, 가장 힘 있는 사람만 살려주는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세상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늘 인생에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는데 되는 것,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기적은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는 낫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은 분들이 계시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매 하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이 심하게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나와서 그 의사 선생님도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 맞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급속도로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기적은 1등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1등만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건 상품이고 상금이고 우승이고 승리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만난 문제는 오로지 가장 먼저 내려간 사람만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천사가 물을 동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등만 구원받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 기적을 얻고 구원을 얻고 승리하고 우승받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노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은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1등이십니까? 1등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여기 오셨습니까? 1등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1등의 기쁨 모르시죠, 잘. 제가 너무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솔직히 우리 중에 1등 해본 사람들이 몇 퍼센트겠어요? 많아봤자 10%, 20%. 뭐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나는 1등도 못 해보고 패배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1등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1등해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는 것이지. 저는 1등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과 굉장히 다릅니다. 몇 번 없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1등 해보는 거지 뭐 그렇다고 꾸준히 1등하는 늘 원희룡 지사 같은 분들 저는 1등 아니면 안 해요. 이런 식의 삶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그러나 1등 할 때는 기분이 좋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2등 했을 때도 좋으셨죠. 아니 3등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메달 받으러 올라가는 사람 다 좋아해요. 3등만 해도 좋은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뉴욕 초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마침 이제 그 교회에서 뉴욕 뉴저지 그 목회자 탁구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시던 김승희 목사님께서 저보고 너도 나가봐라.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제가 32살, 3살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32살, 3살 할 때 나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탁구 라켓을 펜홀더라고 하는 걸 쓸 때였어요. 제가 열심히 배우고 그런 때라서 그때 아마 제 탁구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예선, 준결승 이런 것도 결승만 생각이 나요. 제가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재밌죠? 네, 결승에 올라갔는데 제 상대방이 누구셨냐면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뉴저지 찬양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허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결을 하는데 제가 좀 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뉴욕에서 또 탁구 대부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명석교회에서 자주 오셔서 원로 목사님도 탁구 많이 치신 목사님이신데 안창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저를 부르시다. 하나 일로 와봐. 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펜홀더는 3구째 무조건 돌아서 때려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너무 수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서브 넣고 3번째는 무조건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반대편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1등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무조건 치고 저는 뉴욕 뉴저지 제일 탁구 잘 치는 목사로 그냥 이름이 붙은 거죠. 물론 실제로 저보다 잘 치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날 대회 나오신 분 중에 1등을 한 거죠. 그때 제가 공구 세트를 상품으로 받았어요. 돈을 줬으면 좋았는데 공구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걸 잘 쓰고 있는데 그 1등의 기쁨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1등 했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생긴 거죠. 트로피가 생긴 거죠. 우리 모두는 1등의 기쁨을 사모하고 1등의 기록을 남겨주고 싶고 1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1등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1등이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선착순 10명 모집합니다. 선착순 안으로 들어와야 들어갑니다.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 병역 면제인데 은메달은 병역 면제가 안 돼요. 1등만 오로지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토플 몇 점 이상만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순서로 매겨져 있어서 그 등수 안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잘하는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여기 병자 중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한계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못이 움직이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못이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우당탕탕 뛰어 내려갈 수는 있어요. 가다 걸려 넘어지기도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그냥 뛰어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가 막 쿡쿡 찔러주면 무조건 뛰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꼴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놔두시고 꼴등 중에 꼴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여기 38년 된 병자와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잘하는 사람들만 필요로 하겠습니까? 1등, 2등, 3등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도 와서 구원을 얻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스스로 뛰어갈 수 없고 스스로 남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남의 도움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문제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가 정말로 속상한 게 뭘까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한 겁니다. 더 속상한 건 그거예요. 내가 힘든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까? 나 혼자도 부족한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어요.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부모를 잘 만나서. 너무 감사하죠. 맞습니다.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잘 되는 게 이 세상이고, 저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 사람 누가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패배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누가 끌어주기만 해도 잘 될 텐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패배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내가 갈 수 없다는 불평보다 더 큰 불평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은 다 결정해놓고 들러리만 세우고 다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다 보지만 나중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은 마지막에 들러리 섰던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희 부교육자들도 보면요, 다 너무 훌륭하시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역 문제, 뭐 어느 지역이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어느 목사님 아느냐. 마지막에 안 된 분은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을 때 이 38년 된 병자기가 가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루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가 60살이면 60년 된 병자이고 70살이면 70년 된 병자이고 20살이면 20살 된 병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 아니어도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됩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1등도 아니고, 저는 성경 1독도 해본 적도 없고, 성경 필사도 못 해봤고, 저는 금식 기도도 하루 이상 해본 적도 없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꼴등인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석교회 오래 다녔지만 중요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늘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데스다 묵가에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가서 호의호식하며 멋진 집에서 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깊이 만나고 오래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 가운데 귀한 씨앗으로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화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새로운 당선인이 나라를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또한 주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1등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뻐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려주의를 잘 준비해서 성찬식, 하나님 몇 년 만에 처음 갖는 성찬식인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분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하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움직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실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드리신 집사님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